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 오늘도 여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대한민국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이 대한민국에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시편 78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길게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고 하나님을 여러 번 시험하고 반항하기도 했고 회개를 하는데 거짓 회개에 멈추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 하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불평, 원망, 대적, 시험까지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아서 그죠? 출애굽 때 초자연적 기적적 역사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은 제대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어설픈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항상 이 말씀에서 우리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어제 어떤 말씀이 끝났죠?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셔서 잘 지도하셔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원수는 바다에 침몰시키는 그 은혜를 주셔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다 이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요. 하나님 백성들은 끊임없이 거듭해서 배반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현세적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 누군가를 보여주는 것도 은혜고 또 필요한 은혜, 필요한 사랑 주어서 또다시 또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참아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새 출발하게 하시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그들을 그 강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심판할 땐 심판하고 현세적 징계를 할 땐 했지만 그래도 그들을 최종 그들이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오늘 5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절 보니까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예루살렘 산 시온산으로 인도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아브라함 시대 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모리아산 자리.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요? 저 시온산, 지금 인도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만든 그 성전산이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실 계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다윗 시대 때 인구조사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날 때 그가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리는 그 장소고, 그 장소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장소고, 그 장소가 지금 이스라엘 그 해교 성전이 서 있는 그 장소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 또 계획했던 그 장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거기로 오게 하시는 것이, 그 중간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결국 그 하나님이 계획한 그 장소까지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단 하나, 우리가 빨리 순종하고 통역하면 그것이 빨라지겠지만 우리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으면 그 계획이 연기된다는 것이죠. 이 땅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도 사용하셨고 또 앞으로도 사용하실 거룩한 계획이 있는데 사단은 그 계획을 막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가, 사단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통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의 그런 사람 없겠지만 다 2마리다 하나님이 기뻐하게, 여러분이 아마 개를 2마리 키운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내가 그 1마리 개는 먹이도 잘 주고 힘을 실어주면 그 개는 건강하게 자라겠죠. 근데 그 1마리 개는 먹이도 주지 않고 굶기고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언젠가는 그 개는 병이 들어서 죽고 말겠죠. 그죠? 우리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단이 먹고 싶은 것을 우리가 절대 주면 안 돼요. 말도 주면 안 되고 행동도 주면 안 되고 생각도 주면 안 돼요. 사단이 좋아라 할 일을 하면 절대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라도 해드려야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계획, 또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겠죠. 내가 어디에다가 힘을 실어두는가.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지혜롭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십시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시간은 걸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 때 계획한 그 모리아산으로 그들을 결국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꼭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서, 통역하는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의 잘못은 철저히 회개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자, 55절입니다.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고, 결국 그 땅을 주기 위해서 또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아모리 족속도 쫓아내야 될 것이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도 다 쫓아내야 차지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땅을 점령하고 싶은 악한 흑암의 세력들, 영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듯이 지금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을 다른 것들이 점령해가지고 뭔가 색칠을 하고 있는 영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보고 점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랜스 목사님이 그 유튜브에 짧은 영상 올리는 걸 봤는데, 우리가 그 산을 정복하지 못하면 사단이 점령하게 돼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미 사단이 뭔가 색칠을 해가지고 우리가 점령할 그 산을 그들이 이미 점령하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러서 그걸 다시 찾아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냥 구경꾼으로 어쩔 수 없어. 대세가 이러네. 그러면 그런 일이 나쁜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고 지금도 점령된 그 산이 더 큰 산으로 점령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산을, 우리가 점령해야 될 그 영역을 우리가 점령하지 못하면 사단과 그 졸개들이 점령하게 돼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 비전이 무엇인지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셔서 줄로 쳐서 그들이 소유를 분배해 주시고 이스라엘 지파에 12지파에 땅 나눠줬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장막에 살고 그래서 쫓아내 주시고 분배하여 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죠? 쫓아낼 것 쫓아내 주시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희 힘으로 너희 능으로 되지 않는 건 나의 영으로 된다고 그랬거든. 그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흑암에 있다 악한 영들은 쫓아주실 것이고 우리도 영적 주도를 치루어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을 찾아내야 될 것이고 우리 주일날 들었잖아요. 단지파처럼 어리석게도 그 땅을 빼앗기고 아무리 족속에게 빼앗기고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엉뚱한 지역에 가가지고 살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그 단지파의 모습을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보았잖아요. 있는 현장에서 승리해야 돼요. 거기서 쫓겨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쫓아내 주신 하나님, 그 땅을 분배해 주신 하나님, 그곳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56절. 자, 조금 전에 54절과 55절. 아브라함 시대까지 그때 계정했던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찾게 하시고 그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 땅에서 살게 해 주셨는데도 또 56절에 보면 그래도 그러나 지존하신 하나님을 또 시험하고 그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을 행해서 마치 속이는 한같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화살처럼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대부분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도 하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청성을 다해서 내가 하고 있는데 저 아이는 왜 저렇게 삐뚤어 가는지 모르겠다.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자녀가 잘 순종하고 따라오면 그 해당되지 않겠지만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자녀가 참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설교한 그대로 이야기해 줬어요. 아마 그 자녀의 모습에서 엄마 아빠 모습을 봐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자녀의 모습, 그 삐딱한 모습을 통해서 엄마나 아빠가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거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누군가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직장 동료가 자기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하고 막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은 지키지 않고 배반하고 거짓을 행해서 날아가는 방향으로 A 방향으로 가라는데 엉뚱한 방향 C 방향으로 날아가는 쏘기는 화살처럼 활처럼 빗나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고 저기까지 시온산까지 인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 그럼 우리는 저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없는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반항하는 일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은 A 방향으로 하나님이 날아가는 화살이 되라고 말하는데 나는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제 우리 모습을 또 56절, 57절 말씀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58절. 어디까지 한다고요? 산당까지 세워서 산당에 가서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노여움을 일으키고 조악한 우상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이 일을 누구까지 했죠? 솔로몬까지 했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누구 아들이죠? 밧세바 아들이잖아요. 자기 엄마가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서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밧세바인 솔로몬 내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을 알면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솔로몬도 그 속에 있는 뭔가 자기 잘못된 어떤 우상 덩어리를 정리하지 못하니까 삼손에게 그들이 우상이 뭐라고 했죠? 자기 청족이 우상이라고 했죠. 자기 육체적 쾌락이 우상이라고 했죠. 많은 여인들을 두고 가지고 그 각 나라에서 가진 우상들을 섬기게끔 하는데 어디에? 바로 저 하나님이 인도한 저 성상 근처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 자기 첩이나 부인들을 둔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었잖아요. 그죠? 산당들로 하나님이 노염을 일으키고 조악한 우상들로 진노를. 솔로몬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 은혜로 그 밧세바의 아들임에도 순서로 따지면 자기가 왕을 이을 왕이 아님에도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다윗왕으로 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고 성전까지 건축하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죠? 각 나라마다 전쟁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자기 여인들을 따라서 그런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 우리 계속 나오는 절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하신 일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제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지 못해도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들으시고 보시고 분노 하나님을 크게 미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엉뚱한 짓거리를 그 성막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친구들 뭔가 하나님이 또 사인을 줘야 되겠구나 하는 일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랑 가운데 세우신 장막 실로의 성막을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은 여기서 법궤가 빼앗기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잖아요. 그들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생각은 안 하고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이긴다고 이상한 주술 같은 생각. 법궤가 어디 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섬길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지 법궤가 자기들 전쟁터에 같이 가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 그거는 뭐하고 같다고 그러죠? 여러분 자동차에 무조건 십자가 걸어놓으면 사고 안 난다. 그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 걸어놓고 우리 가정은 천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 맹신적으로 믿는 그 주술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상숭배와 같다고 그래서 그죠. 십자가 걸어놓고 뭐 하라는 거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제대로 살아내야지. 그거 하라고 십자가 걸어놓는 거잖아요. 차량 운전하면서도 주님처럼 내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지. 오늘도 운전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가정에도 십자가 걸어놓고 십자가 은혜를 늘 묵상하기 위해서 걸어놔야 그 십자가가 제대로 걸려진 가정이죠. 그죠?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긴다고 착각한 이 무리들 하나님이 법궤를 빼앗기게 하면서 너희들 그 주술적 믿음은 내가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난 보고 싶지. 그런 종교적 외식 같던 이상한 미신적 믿음은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떠났다는 것은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긴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법궤가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상징하고 그 법궤를 메올 때 다윗 왕이 춤추면서 6걸음 건너고 제사 지내고 6걸음 건너고 전화지고 두둥실 춤추면서 하나님이 걸어 들어오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렇게 기뻐했던 그들인데 그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진다고 보십시오. 이게 엄청난 대비가 되잖아요. 그죠? 엄청난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고 그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 하나님,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즉 이 소유는 그의 기업이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분냈다는,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면은 그의 백성들도 칼에 쓰러지게 하신 하나님. 제가 요즘 우리 계속 여러분들이 잘못된 맹신적 믿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나라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고, 잘못된 그 맹신적 믿음을 내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직접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도 나타냈던 그분이,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어떤 일을 벌였죠? 솔로몬 성전이 불태워지는 그 엄청난 일을, 또 신약시대에는 헤롯 성전이 로마 군대에서 또 한 번 더 불타지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도 우리 교회가 많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땅의 백성들이 우매하면, 이 땅의 백성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그 어리석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버려 두십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누군가하고, 어제도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패하게 하시는가? 저게 내가 3만 명 써놨죠. 사무엘상 4장 한번 펴보십시오. 4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자녀 3만 명을 블레셋 군대에게 죽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까요? 이들이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이건 제사장부터 그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 엘리 제사장 때 이야기거든요. 법궤만 가져가면 이긴다고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갔지만 그 법궤도 빼앗기고 그 전쟁터에서 3만 명이 죽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0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사람들 첫 절이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10명 죽은 것도 아니고 3명 죽은 것도 아니고 3만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군사가 한 사람도 나가지 않아도 천사를 동원해서 적들을 18만 5천 명을 죽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면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뭔가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쓴 히스기야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쓴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고, 그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구원과 하나님이 또 호소할 때는 그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한다고 착각하니까 그 주술적 믿음을 하나님이 깨뜨리기 위해서도 그 현장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하시고 3만 명이나 죽게 만드시고, 그 잘못된 생각을 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바로 그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고, 그 소식을 들었던 누구도 엘리 제사장도 죽게 하여서 그 며느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자기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지금 4장 10절부터 22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성경에서 기록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잘못된 맹신적 믿음, 주술적 믿음은 그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승리케 하시지,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계속 어리석은 길로 가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이 땅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참 엄청난 불행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던 청년들은 불에 살라지고
결혼할 청년들이 없어서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면 이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그냥 주술적 믿음으로 맹신적 믿음으로 잘못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64절 그들의 제사장들도 칼이 엎드려 조금 전에 말했던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 며느리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외치는 장면이 4장 11절 4장 18절 4장 21절에 여러분 이 새벽에 다 그 말씀을 다룰 수 없으니까 오늘 그 사무엘상 4장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소리로 울리고 있는지 그들이 가부는 애곡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자 65절 자 여기까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 또 치료할 사람 현세적 심판해가지고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 제사장도 제대로 역할도 못했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성막에 가서 나쁜 짓을 해도 내버려 뒀잖아요. 책망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현세적으로 심판해서 엘리 제사장도 죽게 만들고 또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그때 그렇게 어수선하고 그 나라가 힘들 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저는 아침에 이 65절 이하를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이 땅에도 다윗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그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잘 리드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같은 지도자가 이 대한민국에도 세워지게 하소서. 할렐루야면 그래서 그 정부의 영역을 또 누군가는 사법부의 영역을 누군가는 입법부의 영역을 정복할 수 있는 할렐루야면 그런 리더들이 이 땅에 세워져야 이 땅이 건강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죠.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신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났던 것은 다윗이 일어나서 블레셋 그 골리앗을 쳐부수는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시고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유다 지파를 택해서 다윗을 나게 하셔서 그 나라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다윗이 어떻게 택해진지 알잖아요. 그 백성들이 원하는 사울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도 참고 기다려주다가 드디어 다윗을 세워서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을 세우셔서 그가 그 나라를 아름답게 경영해 나가도록 하는 것.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 지금 시편 말씀 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 이 땅에도 다윗 같은 하나님의 경외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리더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다윗이 있다면 그가 이번에 이제 드러나게 하소서. 할렐루야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이 대한민국 백성 중에 다윗 같은 사람이 분명히 숨겨져 있을 거거든요. 저 들판에서 목동으로 일하고 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듯이 이 대한민국에 누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인물들이 있을 것이다. 그가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의 장막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지파에서 택했는데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을 높은 같이 영원히 두신 같이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1차적으로 다윗의 장막을 허락하시고 다윗에게 있는 성전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자리에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54절의 계획이 누구에게 의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그 자리에 성전이 지어지게 하신 하나님 그 말이죠. 70절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셔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 아버지조차도 그 형제들조차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를 취하셔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택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71절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시는 목동인 그 다윗이 양들을 길러봤으니 나의 양들 이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면 좋겠는가? 목동했을 때 성실함으로 충실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양들을 돌보는 그 다윗을 이스라엘을 맡기면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성실함으로 충실함으로 그 백성들을 잘 돌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는 히브리어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들을 잘 지도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72절의 일꾼들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충실함으로 이 땅의 리더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손의 능숙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하늘의 총명을 가진 그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계획하신 대한민국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영혼을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일어서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이 대한민국 호가 아름답게 순항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 대한민국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 땅 대한민국에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총을 베푸소서. 주의 은총을 베푸소서. 이 땅에 다윗왕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무장된 그 일꾼이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애정하신 그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들 눈에 보여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 주님을 찬양합니다.